너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간절하고 강력한 통로 하나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응답 없는 기도 앞에서 좌절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병고, 재정 위기, 무너진 관계를 두고 간구했지만 침묵만 돌아왔을 때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왜 응답이 없나요? 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었노라. 네 기도는 하늘에 닿아 내 계획을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늘의 문을 여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실제 간증을 통해 기도가 하늘에 닿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응답이 더디면 주님, 제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몇 년 전 한 부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부림으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자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로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시편 6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실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기도가 하늘에 닿는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기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는 첫 번째 비결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한 청년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 낙심했습니다. 그는 내 기도가 헛된 건가? 라며 좌절했지만 시편 40장 1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니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기도로 뜻밖의 직장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자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으라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가족은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들 때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나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형제님은 승진을 위해 기도했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 라며 혼란스러웠지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를 묵상하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결혼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자 낙심했습니다. 그녀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는 세 번째 비결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성도님은 가정의 갈등으로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자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는 내 기도가 소용없나? 라며 흔들렸지만 다니엘 10장 13절의 말씀, 네 기도가 응답받았느니라를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가정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재정 문제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자 낙심했습니다. 그녀는 시편 27장 14절의 말씀, 여호와를 기다리라를 묵상하며 기도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긴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는 네 번째 비결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한 형제님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했지만 혼자서는 약했습니다. 그는 내 기도가 약한가 라며 두려워했지만 히브리서 10장 15절의 말씀 모이기를 힘쓰라를 따라 공동체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자녀의 방황으로 기도했지만 혼자서는 지쳤습니다. 그녀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서로 기도하라를 묵상하며 도움을 구했고 자녀는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늘에 닿는 5번째 비결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성도님은 직장의 위기로 기도했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기도가 부족한가? 라며 흔들렸지만 시편 55장 22절의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를 붙들고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병고로 기도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를 묵상하며 맡겼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시편 3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믿음의 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의 문을 여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새로운 운명을 여는 시작입니다. 낙심에 갇혀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응답으로 달려가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너의 상처를 주가 싸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약속 하나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로 인해 눈물 흘린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족의 외면, 친구의 배신, 잊을 수 없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찢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나요? 저를 아직 사랑하시나요? 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떨리는 마음을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상처를 안오라. 내 사랑으로 너의 아픔을 싸매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실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함께 경험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상처 속에서 예수님의 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려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주님, 제 상처가 너무 깊어 치유될 수 없어요 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학대로 마음이 다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성경은 위로합니다. 시편 147장 3절은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지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상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한 형제님은 직장에서의 배신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라며 절망했지만 시편 55장 22절의 말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치유되었고 새로운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이혼의 상처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를 묵상하며 예수님께 나아갔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그 아픔을 드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으로 상처를 덮는 것입니다. 시편 107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성도님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라며 방황했지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친구의 비판으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를 묵상하며 치유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를 싸매는 약입니다. 성경을 펴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세 번째 비결은 공동체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청년은 가정의 폭력으로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 라며 두려워했지만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를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직장에서의 따돌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서로 용서하라를 묵상하며 공동체의 도움을 구했고 새로운 우정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네 번째 비결은 용서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시려니와. 한 형제님은 친구의 배신으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어떻게 용서하나? 라며 갈등했지만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서로 용서하라를 붙들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가족의 상처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으리라를 묵상하며 기도했고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다섯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한 성도님은 반복된 실패로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치유될 수 있나? 라며 낙심했지만 시편 23장 3절의 말씀, 그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를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사랑의 상실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묵상하며 치유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싸맵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모든 상처를 아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저를 싸매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믿음의 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짊어지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새로운 운명을 여는 시작입니다. 상처에 갇혀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치유로 일어서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구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진실 하나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와 실패로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죄책감, 후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아직 사랑하시나요? 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떨리는 마음을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아노라. 내 사랑은 너를 영원히 구원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를 넘어 구원하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실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함께 경험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사랑의 품에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계기가 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제가 너무 멀리 갔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느낍니다. 몇 년 전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중독으로 삶이 무너져 하나님, 저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의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한 자매님은 가족의 배신으로 상처받아 방황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돌아갈 자격이 있나? 라며 두려워했지만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를 붙들고 회개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피했지만 시편 32장 5절의 말씀, 내 죄를 사하셨도다를 묵상하며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한 성도님은 반복된 죄로 낙심했습니다. 그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라며 흔들렸지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붙들고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티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그의 은혜로 구원하셨느니라를 묵상하며 평안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세 번째 비결은 말씀으로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한 형제님은 중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내가 새로워질 수 있나? 라며 절망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관계의 상처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를 묵상하며 구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울입니다. 성경을 펴고 뿌리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네 번째 비결은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 성도님은 사회적 고립으로 외로웠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라며 두려워했지만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를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직장의 갈등으로 상처받았습니다. 그녀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서로의 짐을 지라를 묵상하며 도움을 구했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를 통해 흐릅니다. 사랑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섯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한 성도님은 반복된 실패로 낙심했습니다. 그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라며 흔들렸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를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병고로 두려웠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랐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모든 죄를 아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믿음의 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은 새로운 운명을 여는 시작입니다. 정죄에 갇혀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폭풍 속에서 주가 너를 붙잡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강렬하고 위로가 되는 약속 하나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폭풍 속에서 흔들린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병고, 재정위기, 관계의 파탄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주님, 이 폭풍을 어떻게 견디나요? 저를 잊으셨나요? 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을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너의 모든 폭풍을 안오라. 내가 너를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실제 간증을 통해 폭풍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드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폭풍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파도가 치면 주님, 왜 이 고난을 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몇 년 전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병고로 삶이 흔들리며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로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시편 46장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파괴하는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되는 여정입니다. 폭풍 속에서 붙드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형제님은 재정 위기로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 라며 두려워했지만 시편 23장 4절의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를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가족의 갈등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시편 55장 22절의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를 묵상하며 기도했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폭풍 속에서 붙드는 두 번째 비결은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한 성도님은 직장의 위기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내가 이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 라며 낙심했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병고로 두려웠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를 묵상하며 믿음을 굳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폭풍 속에서 붙드는 세 번째 비결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한 청년은 관계의 파탄으로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 고난을 넘을 수 있을까? 라며 두려워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기도와 간구로 아르라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재정 위기로 흔들렸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의인의 간구는 힘이 크미니라를 따라 기도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은 기도의 문을 엽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폭풍 속에서 붙드는 네 번째 비결은 공동체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형제님은 가정의 위기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내가 혼자 견딜 수 있을까? 라며 두려워했지만 히브리서 10장 15절의 말씀, 모이기를 힘쓰라를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기도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직장의 압박으로 무너졌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를 묵상하며 도움을 구했고 힘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폭풍을 이기게 하십니다. 함께 하십시오. 폭풍 속에서 붙드는 다섯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성도님은 병고로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 고난을 넘을 수 있을까? 라며 낙심했지만 마태복음 14장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오라 하신 이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관계의 상처로 흔들렸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를 묵상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이 클수록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시편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모든 폭풍을 아시고 그분의 손으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폭풍은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믿음의 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폭풍을 이기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새로운 운명을 여는 시작입니다. 폭풍에 갇혀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으로 일어서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너의 운명을 주가 다시 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강렬한 약속 하나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 내 삶은 이제 끝났어 라고 느낀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무너진 꿈, 잃어버린 기회가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을 다시 쓸 수 있나요? 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한 마음을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실패를 안오라. 내가 너의 운명을 새롭게 쓰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막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실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로 운명이 바뀌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작에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운명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 앞에서 주님, 제 삶은 이제 끝났어요 라고 절규하지만 하나님은 새 장을 준비하십니다. 몇 년 전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제 운명은 끝났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희망을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사야 6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수치 대신에 배나 되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짊어지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장입니다. 운명을 새롭게 쓰는 첫 번째 비결은 회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3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죄를 사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의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한 청년은 학업 실패로 꿈을 잃었습니다. 그는 내 운명은 끝났나? 라며 낙심했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리라를 붙들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잘못된 관계로 상처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너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를 묵상하며 돌아왔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를 붙들지 마십시오. 회개로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운명을 새롭게 쓰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성도님은 사업 실패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내 운명이 끝났나? 라며 절망했지만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신 이를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이혼의 아픔으로 흔들렸지만 시편 37장 5절의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를 묵상하며 신뢰했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가 운명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운명을 새롭게 쓰는 세 번째 비결은 말씀으로 새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의 16절은 말씀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형제님은 중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나? 라며 낙심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직장의 좌절로 흔들렸지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라를 묵상하며 새 소망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운명을 새롭게 쓰는 잉크입니다. 성경을 펴고 새 마음을 받으십시오. 운명을 새롭게 쓰는 네 번째 비결은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성도님은 가정의 위기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내 운명이 끝났나? 라며 두려워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서로의 짐을 지라를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도움으로 새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직업의 좌절로 흔들렸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를 묵상하며 도움을 구했고 새 길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운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함께 하십시오. 운명을 새롭게 쓰는 다섯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한 성도님은 반복된 실패로 낙심했습니다. 그는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나? 라며 흔들렸지만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새 사명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병고로 두려웠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를 묵상하며 따라갔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새 운명을 여는 길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쓰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모든 실패를 아시고 그분의 손으로 제 운명을 새롭게 쓰셨습니다. 이제 저는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새 운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믿음의 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운명을 여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의 좌절은 새로운 운명을 여는 시작입니다. 과거에 갇혀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으로 새롭게 일어서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강렬하고 희망적인 도전 하나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이의 상실, 끝없는 고난이 여러분을 짓누르며 주님, 이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나나요? 소망이 남아있나요? 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절망을 아노라. 내 소망은 너의 어둠을 뚫는 빛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끝난 것 같아도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실제 간증을 통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소망의 길에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무너질 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몇 년 전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제 삶은 이제 끝났어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희망을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파괴하는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도되는 시작입니다. 소망을 붙드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한 자매님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내 삶에 소망이 남아있나? 라며 울부짖었지만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 이 소망은 영혼의 다치오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으로 새 소망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형제님은 직업을 잃고 낙심했지만
시편 37장 5절의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를 붙들고 굳이게 도전했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은 여러분의 닻입니다. 소망을 붙드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114절은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성도님은 만성질환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라며 낙심했지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를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평안 속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관계의 파탄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를 묵상하며 소망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절망을 뚫는 빛입니다. 성경을 펴고 소망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소망을 붙드는 세 번째 비결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한 청년은 학업 실패로 절망했습니다. 그는 내 꿈은 끝났나? 라며 두려워했지만 시편 40장 1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니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길에서 사명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재정 위기로 낙심했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를 따라 기도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은 기도의 문을 엽니다. 무릎 꿇고 소망을 구하십시오. 소망을 붙드는 네 번째 비결은 공동체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형제님은 가정의 위기로 절망했습니다. 그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며 흔들렸지만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를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로 그는 소망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직장의 압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서로의 짐을 지라를 묵상하며 도움을 구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소망을 붙드는 다섯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성도님은 반복된 좌절로 절망했습니다. 그는 내 삶에 소망이 있나? 라며 낙심했지만 시편 23장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병고로 어두웠지만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를 묵상하며 소망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이 클수록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절망을 아시고 그분의 소망으로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저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은 소망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는 믿음의 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망을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의 어둠은 새로운 운명을 여는 시작입니다. 절망에 갇혀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소망으로 달려가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를 얻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초대 하나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죄책감, 두려움, 세상의 압박에 짓눌린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비교의 덫, 내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영혼을 묶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이 속박에서 풀어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사슬을 나눠라. 내 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안식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속박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실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를 얻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자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신앙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제 죄와 두려움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느낍니다. 몇 년 전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속박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묶는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자유를 얻는 첫 번째 비결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의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한 형제님은 중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며 두려워했지만 시편 32장 5절의 말씀 내 죄를 사하셨도다를 붙들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과거의 실수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너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를 묵상하며 돌아왔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회개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유를 얻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성도님은 사회적 기대의 압박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며 낙심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새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비교의 덫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시편 139장 14절의 말씀 내가 지음이 신묘막측하도다를 묵상하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자유의 열쇠입니다. 성경을 펴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자유를 얻는 세 번째 비결은 기도로 속박을 끊는 것입니다. 시편 118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한 청년은 두려움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며 두려워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직장의 압박으로 갇혔습니다. 그녀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의인의 간구는 힘이 크민이라를 따라 기도했고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속박을 끊는 무기입니다. 무릎 꿇고 자유를 구하십시오. 자유를 얻는 네 번째 비결은 용서로 사슬을 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시려니와. 한 형제님은 친구의 배신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라며 갈등했지만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서로 용서하라를 붙들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가족의 상처로 갇혔습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으리라를 묵상하며 용서했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자유의 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십시오. 자유를 얻는 다섯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한 성도님은 반복된 실패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며 낙심했지만 시편 23장 3절의 말씀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를 붙들고 예수님께 안겼습니다. 그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사랑의 상실로 갇혔습니다. 그녀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묵상하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품은 자유의 안식처입니다. 그분께 안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모든 속박을 아시고 그분의 품에서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사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은 자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믿음의 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유의 문을 여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의 속박은 자유를 여는 시작입니다. 사슬에 갇혀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너의 삶으로 주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부르심 하나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기쁨 속에서 내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병고, 실패, 일상의 평범함이 여러분의 삶을 초라하게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 삶으로 당신을 찬양할 수 있나요? 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망하는 마음을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여정을 나누라. 네 삶은 내게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고난과 기쁨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실제 간증을 통해 삶으로 주를 찬양하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찬양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신앙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제 삶이 너무 평범하거나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찬양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몇 년 전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병고 속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제 고난으로 어떻게 당신을 찬양하나요? 라고 물었지만 성경은 길을 제시합니다. 시편 34장 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고난 속에서도 찬양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초라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입니다. 삶으로 찬양하는 첫 번째 비결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한 자매님은 가난 속에서 감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내 삶으로 어떻게 찬양하나 라며 낙심했지만 시편 100장 4절의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를 붙들고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평안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형제님은 직장의 실패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를 묵상하며 감사했고 새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찬양의 시작입니다. 삶으로 찬양하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으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한 청년은 평범한 일상에서 찬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내 삶이 영광이 될까? 라며 고민했지만 시편 119장 11절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병고로 삶이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를 묵상하며 삶을 드렸고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찬양의 악보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드리십시오. 삶으로 찬양하는 세 번째 비결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 형제님은 가정의 갈등으로 찬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내 삶으로 어떻게 영광을 드리나? 라며 흔들렸지만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를 붙들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직장의 압박으로 지쳤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를 묵상하며 나눔을 실천했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찬양의 언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삶으로 찬양하는 네 번째 비결은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비방하거든 기뻐하라. 한 성도님은 병고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내 고난으로 어떻게 찬양하나? 라며 낙심했지만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취하셨으니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를 붙들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재정 위기로 흔들렸지만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를 묵상하며 찬양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찬양의 제단입니다. 고난 속에서 찬양하십시오. 삶으로 찬양하는 다섯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한 성도님은 평범한 삶에서 찬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내 삶이 영광이 될까? 라며 고민했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리라를 붙들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직장의 어려움으로 지쳤지만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노라를 묵상하며 증거했고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찬양입니다. 그분을 드러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시편 29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주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모든 삶을 아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찬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믿음의 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찬양의 문을 여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기쁨은 찬양을 여는 시작입니다. 평범함에 갇혀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너의 믿음이 기적을 부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강렬하고 희망적인 도전 하나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좌절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병고, 재정 위기, 무너진 꿈이 산처럼 버티고 서서 주님, 이 불가능을 어떻게 넘나요? 제 믿음이 너무 작아요. 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의심을 나누라. 네 작은 믿음으로 내가 기적을 부르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실제 간증을 통해 믿음이 기적을 부르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기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제 믿음이 약해 기적을 볼 수 없어요 라고 느낍니다. 몇 년 전 한 가족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불치병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희망이 꺼져갔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한가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희망을 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며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작은 믿음으로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불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는 기적의 문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부르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한 청년은 취업난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는 내 믿음이 작아 기적을 볼 수 있을까? 라며 두려워했지만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뜻밖의 직장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했지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리니를 묵상하며 바라보았고 치유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들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기적의 근원이십니다. 믿음이 기적을 부르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한 형제님은 재정 위기로 불가능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내 믿음이 약한가? 라며 낙심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관계의 파탄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시편 37장 4절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를 묵상하며 믿음을 키웠고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펴고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이 기적을 부르는 세 번째 비결은 기도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한 성도님은 만성질환으로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라며 두려워했지만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직업을 잃고 낙심했지만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를 따라 믿음으로 기도했고 새 길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릎 꿇고 기적을 구하십시오. 믿음이 기적을 부르는 네 번째 비결은 순종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한 형제님은 사업의 위기로 불가능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내 믿음이 작아 순종할 수 있을까? 라며 흔들렸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하신 대로 하리이다를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가정의 갈등으로 고민했지만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를 따라 순종했고 화해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믿음이 기적을 부르는 다섯 번째 비결은 공동체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한 성도님은 자녀의 방황으로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는 내 믿음이 약한가? 라며 두려워했지만 히브리서 10장 15절의 말씀 모이기를 힘쓰라를 따라 공동체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녀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병고로 낙심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서로의 짐을 지라를 묵상하며 공동체의 기도를 받았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믿음은 기적을 부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기적을 부릅니다. 시편 3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작은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는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믿음의 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적의 문을 여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여정을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은 기적을 여는 시작입니다. 의심에 갇혀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으로 달려가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